2022년 7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7월달 네 번째 맞이하는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 전에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정성을 받아주시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삶의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의 시간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삶으로 강팍해지고 굳은 우리들의 심령을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사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평안함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들과 계획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신구약 66권의 축복을 교회와 성도들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며 특별히 신명기 18장 1절에 14절의 축복을 순종함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일터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2022년도 교회에 세운 예산과 사업의 계획, 목사님 목회 하반기 계획과 기도의 제목,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들과 기도하는 제목들, 특별히 새 성전 건축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과 가정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며 평안함으로 건강한 목회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목사님 예배 인도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찬양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들으며 함께 찬양을 부를 때 성도들의 영적 육적인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평강하셨습니까?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며 더위와 또 힘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주시는 건강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몰 플라이라는 책을 낸 리사 브레넌 잡스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스몰 플라이라는 뜻은 하찮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저자는 과거 어려운 삶에 대하여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를 사람들이 하찮은 존재라고 여기는 것에 대하여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녀의 법정 아버지는 애플의 창업자였던 고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 당시 억만장자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동거하며 지낸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바로 리사 브레넌 잡스입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그 동거녀에게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법정 소송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법정 싸움은 길었으며 리사 브레넌 잡스와 그의 어머니는 사람들과 사회를 통하여 돈을 목적으로 스티브 잡스에게 접근했다는 비난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친자 소송에서 리사 브레넌 잡스와 그의 어머니가 승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 많은 스티브 잡스는 고작 양육비로 매달 $500, 한화로 치면 지금 50에서 60만 원 사이의 그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혼의 자녀를 인정하지 않고 냉혹하게 대했던 스티브 잡스의 흑역사인 거죠. 결국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리사 브레넌 잡스는 자신의 책에서 자신이 하찮은 존재는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하찮은 존재로 여기며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악착같이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꽤 많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찮은 존재에 대한 감정과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고 돈으로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리사 브레넌 잡스는 지인을 통하여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야 그 하찮은 존재에 대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부유한 부모를 뒀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우리는 다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힘있고 건강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살자.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성전 미문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본문 앞선 배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앉은뱅이를 고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앉은뱅이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리고 그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한 행동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구걸이 아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뒤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가 평생 앉아 있다가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을 때 고침받고 첫 번째 한 행동, 그가 한 행동들은 이랬습니다. 첫째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길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앉은뱅이가 고침받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구걸할 수 있겠죠. 요즘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 구걸하면 일당 잘 벌립니다. 가끔 언론이나 뉴스에 구걸하던 앉은뱅이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1년에 몇 억씩 벌었네 하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단순히 구걸하며 먹고 사는 문제였다면 사람들이 많이 다루는 시장통이나 부자들이 다는 길에서 구걸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 다른 곳을 택하지 아니하고 성전 앞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구걸이 아니라 자신도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안진뱅이처럼 비록 우리의 삶은 누추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삶의 가치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실한 간구,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실함을 통하여 응답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 모두 건강 주심에 감사하여 찬양하는 인생,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며 찬양한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의 실제적 권위자들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에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것 같았던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 때문에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시작한 것이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행하였느냐?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켰으며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는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고 전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거나 전파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우리가 그것을 못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거나 선포하거나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와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이 죄 많고 탈 많은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고백한 베드로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이 모퉁이 돌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에 인용한 말을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에 예수님 친히 사람들의 버린 돌이 하찮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가장 중요한 돌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또한 교회의 기초, 교회의 토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 되시며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퉁이 돌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 4장 11절, 또 에베소서 2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
사람의 이름으로나 어떤 신화적인 존재의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말씀 자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2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사건은 이사야 5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예수님 우리의 모든 슬픔과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외에도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약속된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예수 이름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을 뜨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며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며 무슨 일에든지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덧붙여 오늘 앉았다 일어난 안진뱅이가 고백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여 죄 사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아 자유케 되어지고 시원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이름 불러 의지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죽음에서 구원할 권세, 영생을 주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하며 병마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어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예수 이름 의지하여 건강하며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병마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며 중독의 영에 사로잡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부어주시옵고 현재의 안정감과 미래의 비전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분열과 비방이 사라지며 불평의 입이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권능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상심한 영혼들에게 세임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